그야 뭐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으니까, 내가 20년 전에 내가 믿었으니까 그때 구원이 시작되었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민족을 택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우리 민족이면 좋았을 텐데 우리 민족은 아닙니다. 우선 서양에 있는 한 민족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양에 있는 자그마한 민족, 그야말로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씨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히 구원을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에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전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또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세례문답, 학습문답이 있었는데 학습문답을 묻는 분 가운데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복음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복음이 뭔가?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군요 라고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을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을 했습니다. 그 초두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나는 소망한다. 간절한 바울의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답게 많은 특권을 가진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 저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저들이 편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저들은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시내산에서 그 장엄한 영광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돌비에, 돌판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헌법.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헌법을 직접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또한 저들은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양자됨, 또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씨,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저들은 현실 속에서도 실제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벨상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1년에 한 번씩 각 분야에, 무슨 과학, 자연과학, 의학, 문학, 경제학,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세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주는 노벨상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만 봐도 과학, 의학, 경제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자질을 드러내는 수상자들이 보면 거의가 유대인들이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걸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민족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특권에 비해서, 이에 비해서 저들은 아울러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우리에게 돌리라 막 큰 소리 쳤죠. 저들은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루었어요. 2000년간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방황했어요. 방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생존하기 위하여 발버둥쳐야만 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 사이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600만 명이. 여러분들, 인천 인구가 한 2, 3년 전에 한 200만이라 그랬어요. 인천 인구. 그러니까 인천 인구의 3배가 되는 사람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특권에 비해서 아울러 고난도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로 돌아와서 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불려졌어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얻은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형을 말합니다. 에서를 말합니다.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장남을 통해서 장남이 그 가문을 세워나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확실히 편애하신 거예요. 편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러지 아니한 자를 그렇지 않은 상태에 두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적 사실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에 도착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시고 에서를 통해서 그를 섬기게 할 것이고 큰 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라고 묻느냐라는 말씀. 이 질문은 사람의 이성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식과 지식을 가진 이성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로마서 9장 19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한번 제가 TV를 보니까 유대인 랍비 학교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걸 보았어요. 랍비, 율법 학교죠. 도서관을 가보니까 도서관은 완전히 난장터였어요. 난장터. 왜? 우리가 도서관 하면 조용하게 그저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 율법학교의 도서관은 그렇잖아요. 서로 두 사람끼리 서로 논쟁을 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모든 근거를 대면서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막 고성을 지르면서 토론하는 그것이 바로 도서관의 도서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식을 익혀나가는 그러한 학습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매우 독특한 학습법이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쓸 때에 유대인 변호사는 그 선임료가 갑절로 비싸다 그래요. 유대인 변호사. 왜?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훨씬 더 법안과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아주 이길 수 있는 길을 훨씬 빨리 찾는다는 사실. 아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바울도 그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는 부당하다는 사실이에요. 부당하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첫째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의 질문은 부당하다.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된 존재다, 즉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인간관이라 그럴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똑바로 하느냐, 내 자신이 잘못되느냐에 따라 네가 서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부단히 내 자신을 개발해라.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래. 그 근본 사상은 뭡니까? 모든 주인, 나의 모든 존재의 주인은 나다는 그런 자기 중심의 생각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박 집사 오늘 밤 와야겠다. 요즘 뭐 그런 노래 있다. 80에도 오라 하면 나는 뭐라 그러더라? 좀 이따 가겠소? 뭐 그런 노래 있다면서요? 90에 오라 해도 나는 좀
이따 가겠소? 그건 아주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건방진 인간이에요. 건방진 인간.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항변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왜 부당한 질문이냐?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그 예로 드신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사실. 토기장이. 토기장이를 옹기장이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릇이 귀한 때라 아마 토기장이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레에다가 진흙 한 덩이를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면 그 장인의 손끝에서 그릇이 나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까? 오늘은 내가 꽃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 장인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 꽃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미안합니다, 오각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막사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손에서 막사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그 고온의 가마에 굽습니다. 그래서 꺼내봅니다. 아주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는 그런 그릇도 있는가 하면 그 고열을 견디지 못해서 표면이 터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에는 그건 아마 가차없이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 뭡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그게 토기장이의 주권. 하물며 토기장이도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이 없겠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건방진 인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존재,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겸손한 피조물된 인간의 바른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나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성전환을 하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거예요. 요즘 젠더, 성의 문제, 동성애 때문에 이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동성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제3의 성을 얘기해요. 제3의 성. 이거는 심각한 창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흑인은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까맣고, 백인은 덜 구워가지고 허옇고, 황인종은 가장 적절하게 구워서 아주 이렇게 약간 노리끼리한 그런 인종이 되었다. 그건 우스갯소리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의 주권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끼리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작품이에요. 작품.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예?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미완성적이다. 미완성적이다. 여러분들 슈벨트의 교향곡 가운데 미완성 교향곡이 있어요. 실은 그 미완성 교향곡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4악장이 없는 것 같아요. 3악장까지 가고 이제는 끝나는데 미완성 교향곡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미완의 작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작품, 걸작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에 두실 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어떤 공방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도예 공방에 적혀 있는 글인데, 내게 질그릇 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질그릇이라서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니 그릇을 깨뜨리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그릇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완전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깨어질 수도 있고 뭉개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자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다.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 여러분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겉으로는 나는 조금도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 라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는 깊은 약점과 불안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그걸 이해해야 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위장하는 것이다. 위장하는 것이다. 그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드신 말씀인데,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진흙덩이 한 그릇을 가지고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천히 쓸 그릇도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식탁에 올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막 쓰는 막사발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그랬어요.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러한 자기를 진노의 그릇으로 삼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긍휼의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이방인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굴까?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할 때 그 사랑이 내 백성 아닌 자, 즉 이방인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놀라운 결과 가운데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뭐냐? 이것이 다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은혜의 신앙.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설라 가운데 오직 은혜란,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가끔 세례문답할 때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멀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요. 내가 뭐 한 일이 있어야지. 내가 뭐 교회 봉사를 했습니까? 내가 뭐 헌금을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행위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으니까 나의 구원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동반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은택을 입은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한 것이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장세전에 택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으로 새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